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뱀이 하와를 미혹하였던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이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매일 매순간 오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종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이는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가 창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조는 어떤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원인이 먼저이고 창조가 나중입니다. 창조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전 언약입니다. 창세전이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을 말합니다. 창세전 언약은 역사 바깥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이 창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물의 존재 목적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는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로 만물을 존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역사 속에 오셔서 창세전에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아들은 역사 속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아들이 하신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역사는 철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세전 언약은 곧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3시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그러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평생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료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가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입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냄을 당하려면 먼저 죄 아래 가두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먼저 죄 아래 가두어지고 나중에 건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은 이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뱀이 어떻게 인간을 미혹하는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병사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울 적은 마귀입니다. 그러자면 뱀이 어떻게 인간들을 미혹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뱀의 전술 전략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이는 첫 아담은 뱀의 전술 전략을 알지 못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계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아담을 통해서 뱀이 어떻게 인간들을 미혹하는지를 알 수 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뱀이 무엇으로 어떻게 여자를 미혹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질이 다른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두 과실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과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두 과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를 타겟으로 삼고 접근합니다. 뱀은 호시탐탐 여자가 아담을 떠나길 바랬습니다. 어느 날 뱀은 여자가 아담의 곁을 떠나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뱀은 이때다 싶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의문의 말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말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다른 과실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뱀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의문문으로 여자가 자연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뱀이 질문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과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 여자는 생명과라고 하면서 생명과에게 눈길을 주었을 것입니다. 뱀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뱀이 여자보다 더욱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눈길을 선악과에 붙잡아 두려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여자의 관심사를 생명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 시대 마귀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까라는 명제로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제에 걸려들면 주 예수를 믿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쪽으로 화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라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헛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로 생명과를 가렸듯이 마귀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믿음의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행위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신앙은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 시대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을 주 예수를 믿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의 눈길을 선악과로 생명과를 가리게 하였듯이 지금도 마귀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눈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시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들이 뱀이 되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 가두는 일을 하였듯이 지금도 마귀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율법 신앙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는 과실과 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이 있었듯이 교회 안에도 붙잡으면 죽을 의와 붙잡으면 영생하는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덴 동산의 두 과실은 이 시대 교회 안에 두 의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난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난 의를 붙잡으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붙잡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먹으면 죽을 선악과로 미혹하였듯이 지금도 마귀는 교회 안에서 붙잡으면 죽을 의인 율법의 의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에 미혹당한 것은 선악과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단박에 여자의 눈을 사로잡고 맙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인간의 행위를 거룩한 의로 가르치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선악과처럼 매력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의 의를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으로 난 의는 선악과처럼 인간들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는 인간을 긍정해주고 인간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인간에게 보람과 영광과 자랑거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애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일이든 신앙이든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신앙이 이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선악과 신앙으로 자기 영광으로 살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킴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의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으로 성자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킴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의가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기 영광을 얻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사 새끼란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미혹한 뱀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으로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 바로 뱀이 여자를 미혹한 선악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뱀의 새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해놓았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보기에 선악과는 볼품이 없고 생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을 것 같으면 인간의 속성상 선악과는 멀리하고 생명과를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너무나 맛나게 생겼고 생명과는 맛이 없게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생명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볼품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과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의 실상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매력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힘들어도 죄짓고 사는 일은 쉽습니다. 사람을 타락해 하는 것은 화려하여도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죄 짓는 것이 힘이 들고 아픈 것이라고 한다면 죄 지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죄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강요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짓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가면서 정성을 쏟고 기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여도 인간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담고 있는 마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고 도적질한 물이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금지할수록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길을 쓰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기질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를 먹기 전에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뱀은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부정의 말을 던져서 적극적으로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자 여자는 적극적으로 아니야 먹으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뱀이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라고 의문을 증폭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의 눈에 선악과가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한눈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니까 저걸 먹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강제로 먹게 한 줄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다만 여자에게 선악과가 담고 있는 정보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하자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하자 아담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뱀이 꿰물어 먹었다고 합니다. 꿰었다는 말은 따 먹을 수밖에 없도록 호기심을 유발시켰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짓도록 유도할 뿐입니다. 죄 속에 담겨져 있는 달콤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을 유발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가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섞는다고 합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고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 입장에서 해석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들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인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용하라고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명제를 깔고서 말입니다. 여기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속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은 기복주의로 흐르고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으로 여자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준 정보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인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십니다. 판단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창조주가 하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논할 처지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판단에 따라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아담도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군소리 없이 받아 먹은 것은 아담에게도 선악과는 매력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한 분이셔야 합니다. 창조주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아담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들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시는데 인간은 자기들이 좋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인간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해 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인간을 추방하시면서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과의 길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범죄한 자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봐서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이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으로 영생하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나오는 길을 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생명과는 그 속성이 먹으면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한 것은 죄인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 죄인으로서 영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영생을 하면 어찌 될까요? 이건 영원한 재앙입니다. 영원한 저주이고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눈에 생명나무를 가려 버리신 것입니다. 두 예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있고 부활하여서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오신 예수가 있으십니다.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선악과를 먹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생명과를 먹여서 새 사람으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역을 두 세례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죽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새 언약이 나중에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수순이 먼저 옛 언약인 율법으로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어 죽이는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새 언약인 은혜로 살리는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먼저 선악의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을 죽이고 의인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나중에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이는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 살리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은혜입니다. 율법은 행위 언약이고 은혜는 믿음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언약이고 은혜는 살리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육체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를 물세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하십니다. 이들을 일컬어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생하는 자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를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예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난 선악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생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종속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내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에 속한 인본주의 성화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행위 신앙을 신앙의 본질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이 선악과로 생명과를 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와 성령의 대화를 가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네가 만약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신자다움을 증명해 보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네가 정녕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말씀을 지킬 주체를 인간에게 두고 성령은 말씀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로 신앙의 관점을 옮겨버립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는 옛 언약이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고정되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붙잡게 됩니다. 율법의 시선이 고정되면 무엇을 믿을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이 믿음에서 행함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사라지고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쪽으로 관역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혹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든지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발생된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내가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한 내가 행한 일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죄사함을 주거나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성도가 행하는 일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이지 그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행위는 자랑할 것이 못되고 붙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란 본질에서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무엇을 믿을까의 싸움이지 무엇을 행할까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입술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들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는 것은 없고 온통 행할 것들만 가득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무엇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지 앞으로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도리입니다. 지극히 합당한 말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바로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속에는 뱀의 독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합당한 말로 미혹하지 불합리한 말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뱀은 인간들의 이성에 합당한 말로 신앙의 본질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뱀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라야만 지킬 수가 있는데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실존을 보고서 탄식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성령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7장의 의문을 8장이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육신을 쫓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영을 쫓는다고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신앙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인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만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절대 명제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명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여전히 옛 언약식 신앙으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뱀은 주 예수를 믿는 것에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쪽으로 시선을 옮겨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믿을까는 사라지고 무엇을 행할까만 남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의 의를 섞는 행위가 됩니다. 이를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인본주의, 아르미니안 성화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어도 종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죄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인이 충신이면 종도 충신이고 주인이 역적이면 종도 역적이 됩니다. 이처럼 종의 신분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죄가 주인이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고 의의 종은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의 종은 자기가 지킨 것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께서 지킨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지킴의 끝에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지킴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킴이라도 그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뱀은 지킴의 주체를 인간이 행사하여서 인간이 영광을 받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본성을 지닌 인간들은 뱀의 말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선악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붙잡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붙잡으면 죽는 인간의 의가 인간들에게 너무도 큰 매력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답은 아닙니다. 좋음과 옳음은 다릅니다. 옳음은 정답의 문제이지만 좋음은 건덕상의 문제입니다. 좋은 것과 정답은 다릅니다. 정답은 본질이고 좋은 것은 비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본질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이지만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옛 언약으로 주어지지 않고 새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신앙의 정답은 예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베드로가 예수의 피로 구속된 것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언약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를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므로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인간하고는 상대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은 오름에 속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의가 됩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인가요?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신앙에 인간의 것을 섞으라고 미혹합니다. 너도 구원받아서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내 쪽에서 발생된 의를 붙잡으라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시한 의인다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다움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말씀 지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인간의 의가 섞이지 않도록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인간의 의를 섞으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가리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영혼들을 칭찬하며 권면하며 신앙인의 표본처럼 떠받들고 다니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악의 구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바뀌게 됩니다. 율법 지킴이라는 행위가 선과 악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는 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도둑질 안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도둑질 행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정한 선악의 구도에 빠지게 되면 자기 행함으로 선과 악을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천국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라는 선악과만 남고 믿음이라는 생명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주 동안 착하게 산 사람들은 당당하게 교회에 나오지만 그 반대로 한 주간 동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중엄한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말씀 전하는 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미혹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직전까지도 말씀을 좀 빼고 싶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줄 아냐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제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악이라는 법에 매여서 스스로의 양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선악과 속에 선은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싸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도적질 안 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적질 하라 해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도둑질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뜻입니다. 구원은 도적질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적질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서만 구원이 주어지는지를 아는 것을 바라십니다.
예수는 죄인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들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구하게 하십니다. 긍휼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도적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의문을 던진 것은 여자의 관심사를 선악과에 묶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뱀은 인간들로 하여금 삶의 주소를 선악과라는 동네에 붙잡아 두려는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동네에 주소를 두고 살면 생명과라는 동네는 자연히 발길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평생 선악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법 아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헛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율법을 어기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율법의 세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할 뿐입니다. 율법의 동네에 머무는 동안은 생명의 동네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은 선악의 동네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마귀가 교인들의 시선을 인간의 가치를 긍정시켜주는 행함이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성화주의 신앙으로 붙들어 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당한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시계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나는 이런저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인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이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라는 것들을 신앙으로 내어놓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의 능력은 선악의 지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율법 지킴에서 주어지지 않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생명을 먹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는 항상 신앙의 논점을 흐리게 합니다. 마귀가 이러한 명제로 신자의 삶의 방향성까지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 아들답지 않느냐라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아들다움을 자기 영광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재벌이 되고 영웅호골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마귀는 떡으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웅호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의 싸움입니다. 자기 잘남을 증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것인가. 마귀는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신앙이 자기에게 관심 갖는 것이 되면 말씀을 자기 증명하는 데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주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오로지 예수의 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제사함이 우리 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되는가요? 이는 우리 피는 죄인의 피이고 예수님의 피는 의인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흠 없는 제물로만 주어집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진 죄사함의 방법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에 반하는 죄사함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죄 지은 자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는 고행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상선벌악의 신앙과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벌을 피하기 위해 육신을 고행케 하는 것을 신앙행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간에서는 3000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절간 바깥에서는 일보 3배하는 것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모습만 다를 뿐 그대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 충성, 봉사, 전도, 성전 건축, 단기 선교 등등 이름만 다를 뿐 절간과 다른 같은 종교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신앙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그 속에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이 악을 이겼느냐, 악이 선을 이겼느냐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시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선악과 아래 머무름이며 그 결과는 필연적인 사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 언약 속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진다, 성화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거룩한 자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성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은 정죄함이 없지만 예수 밖은 무조건 정죄 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에게 눈길을 고정시키고 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눈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스스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도가 그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연히 죽이신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보내지 말고 바로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셨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번거로운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을까요? 이는 죄인은 반드시 죄의 싹대로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죄 없는 몸으로 창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조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 어린 양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합니까?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어린 양이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 어린 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왜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가요? 이는 어린 양이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신도들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을 위하여 존재하고 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신앙에는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눈길을 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말고 다른 데 눈길을 주고 살아가면 간음한 자로 취급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에게 다가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룩하고 멋진 사람으로 증명해 보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자극합니다. 그럼 그 안에 법이 작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아들다움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을 것은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들만 남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자들에게 박수치면서 너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부추기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영광받게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면 더 칭찬 듣고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은 마약과 같아서 점점 더 깊은 자기 영광 챙기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마약에 빠져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듣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율법신앙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마귀가 인간의 가치를 챙기는 신앙으로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였듯이 교회 안에 거짓 종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의 교회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거짓 종들이 뱀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일본주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증거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이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생이 아니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받고 배워야 할 선생이십니까? 믿어야 할 주와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받아야 할 선생이냐? 믿어야 할 주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옳음과 좋음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옳음은 본질의 문제이고
좋음은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비본질은 가변적인 것임으로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만 본질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가 비본질입니다. 마귀는 비본질을 본질처럼 왜곡하여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는 속고 장성한 자는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종말은 흑암의 때입니다. 진리가 감추어지고 비진리가 창궐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잘 분별하여서 종말에 타락한 교회인 음녀인 거짓 목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몸에 나쁜 약은 달콤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야 한다는 성화주의자들의 말은 달콤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참종들의 말은 귀에 거슬리고 거북스럽습니다. 어린아이는 달콤한 약을 좋아해도 어른들은 쓴맛의 약도 달게 마십니다. 선악과는 달콤하고 생명과는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오답입니다. 신앙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예수 자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행했던 것들, 저희들에게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어서 계속 선악과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조망하여 주셔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고 생명과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맨날 졸리고 맨날 이 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귀한 못으로 확 박혀서 앞으로 미혹의 말씀들이 계속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정답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답만은 바꾸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울산 목양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